7월 한 달 동안 성심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담자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 가지 빵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시리즈를 통해서 앞으로 빵을 드실 때마다 이 설교가 생각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 잼 발라 먹을 때마다 나도 펼쳐지고 있나 막 고민하고, 나눠 먹을 때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지, 더 맛있게 먹으려고 빵을 굽거나 애쓸 때마다 그래 나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오시려고 애쓰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자,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빵만 생각해도 이 설교가 떠오르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달 시리즈를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오늘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백석대학교의 차성진 교수님께 많은 도움을 받은 설교고, 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화면을 넘어서 전달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 다음 페이지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여라. 그곳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 남자 어른의 수는 약 5,000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12개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고서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생기셨을 겁니다. 목사님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그거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둘째 주에 이미 오병이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설교를 못 들으셨더라도 사실 교회 생활 조금 하셨던 분들은 오병이어 이야기가 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은 얘기죠.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배가 고팠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가지고 있었던 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이야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 신이 맞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환호하냐면 이 사람이 세상의 왕이 되어야 돼 라고 막 소리칠 정도로 이 사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렇게만 끝난다면 대단한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줬고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영하고, 이런 좋은 상호관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오늘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6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는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배드엔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받고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마음이 상하셔서, 화가 나셔서, 허탈해지셔서 혼자 산으로 떠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혼자 산으로 떠날 때 제 제자들에게도 귀뜸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자들도 모르게, 이 수많은 군중들도 모르게 혼자 산으로 그냥 휙 떠나버리십니다. 뭔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뭔가 허탈하셨던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저 단순히 조금 피곤하고 큰 일을 내서 이제 후련해가지고 좀 쉬러 가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운다라는 걸 알고 그곳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예수님 어디 가셨지? 찾다가 강을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뭐가 문제라는 걸 느낄 수나 있었을까요? 우린 뭘 놓쳤던 걸까요? 오병이어 사건 다 좋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멋진 거 보여주셨고 그 멋진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렸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께 반응을 했고 환호했고 뭐 그야말로 예배한 장면이었단 말이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린 뭘 놓쳤던 걸까요? 이거 사실 크게 이상한 장면이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뭐 이 사람들에게 열심이 없었나? 그렇지도 않아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는데요. 5,000명이나 되는 남자 어른이었대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만 데리고 와도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어느 초원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뭐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어요. 저기 전만한 저 사람이 예수님이래. 앉아서 뭐라고 말하나 듣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들었겠어요?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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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래 이렇게 들었겠죠. 그걸 얼마나요? 하루 종일요. 아침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거기 앉아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1시간 예배만 들어도 막 좀이 쑤시잖아요. 이 사람들, 이 여기 앉아있는 군중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예수님이 갑자기 휘리릭 사라져버리자 예수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찾아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뒤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자신의 삶의 큰 부분을 할애해서 그에게 쏟아 부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 놓친 걸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왜 화가 났던 걸까요? 똑같은 본문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적이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따른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질타했어요. 무슨 그런 나사렛 변두리 그런 선지자를 따른다고 하냐. 그런데 그런 예수가 드디어 인정받는 상황이잖아요. 왕으로 세운대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받았던 억울함이 전복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도대체 왜 여기까지 도망치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할 거 다 했잖아요. 다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삐딱한 자세로요. 내가 진리를 한번 말해볼까? 내가 진짜를 한번 들춰볼까? 너네 나 왜 그렇게 좋아했니? 너네 나 왜 그렇게 따랐니? 그거 그냥 니네 배불러서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뭔가 삐딱한 상태로 화가 난 상태로 허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툭 이야기하셨던 게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허탈하고 화나고 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삐딱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고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화를 한 편 준비했는데요. 이 만화는 좀 전에 소개드렸던 차성진 목사님께서 직접 그리신 만화입니다. 만화를 위해서 우리 BGM 잠깐 부탁드릴 텐데요. 적당히 신나고 적당히 슬픈 그 중간 지역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시는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만화는요, 스타를 잊어버린 팬클럽이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어느 날 스타 인터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인터뷰가 물어보는 거죠.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 보이나요? 좀 마음이 쉽진 않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스타 A씨께서 최근에 SNS에 쓰셨던 내용이 크게 화제입니다.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죠. 팬클럽이 내 팬을 뺏어갔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직접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꽤 오랜 세월 무명 가수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부터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던 소수의 팬들이 있었어요. 저를 너무 지지해 줬어요. 그리고 저의 음악을 사랑해 줬어요. 근데 이 팬들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우리 가수의 노래 너무 좋은데, 음악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팬클럽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장이 되어서 당신의 노래를 알리려는 그런 팬클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죠 라고 하니까 이 가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팬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제 팬이 늘어났다라기보다는 그 팬클럽의 가입자들이 많아졌다고 해야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죠?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가수가 팬이 너무 많아지니까 감격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어느 날 몰래 그 팬클럽에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몰래 그 정모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팬클럽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사람들이 북적이고 모두가 활기찬 모습으로 굉장히 행복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너무 벅찼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다니. 그래서 한 명을 붙잡고 물어본 거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회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팬클럽 처음 와보셨어요? 여기 팬클럽 회장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너무 우리랑 같이 잘 놀아주시고 요리도 해주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래서 회장들이 잘하고 있구나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라는 그 A라고 하는 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A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A씨요? 연기 잘하죠. 연기 잘한다고요? 가수인데요? 가수예요? 배우 아니었어요? 몰라요. 저 회식 가야 돼요. 노세요 하고 쓱 도망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내 팬클럽이라는 이름 아래 모이기는 했지만 실상 그 중에는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조차 없더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참 모순적이네요. 팬에 대해서 모르는, 그 가수에 대해서 모르는, 스타를 잘 모르는 팬클럽이라니. 아무래도 회장들이 좀 잘못한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 스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회장들이 잘해주길 바랬거든요. 인성으로도 문제 없길 바랬거든요. 그 회장들이 되게 친절하고 바람직하게 도덕적으로 살길 바라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하기는 하더랍니다. 그러자 인터뷰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모든 팬클럽이 그렇던가요? 근데 스타가 이야기하죠. 아니요, 한 개의 팬클럽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그 팬클럽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저는 제 정체를 들키고 말았어요. 가수 A씨 맞죠? 맞죠? 대박! 그러면서 수많은 팬클럽 회원들이 모여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 지금 이 집 듣고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런 가사는 어떻게 쓴 거예요? 7번 트랙의 기타 솔로 너무 좋았어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칭찬만 듣다 보니까 이 스타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봤답니다. 여기 회장은 어때요? 그랬더니 평범한 인간이에요. 엄청 덤벙대요. 문제 많아요.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당신이 누구인지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줬어요. 당신이 어떤 노래를 하는지, 그 노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걸 꿈꿨는지, 그 가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늘 우리에게 알려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인터뷰어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그 회장은 팬클럽 회원들이 오로지 당신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가 마쳐지고요. 이 인터뷰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상 비운의 스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만화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날 교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은 다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있고 친절한 교회, 부드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찬양하고요, 그 존재에게 환호하고요, 그 존재를 예배하고요,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준비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뭐가 무섭냐면요,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친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할 때 예수를 몰라도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겁니다. 좀 전에 봤던 그 팬클럽처럼 말이에요. 모여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까 본문 마저 읽어보자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막 찬양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 당신의 신이 맞습니다 막 소리쳤던 사람들이 강까지 건너서 열심을 내서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여기에 왜 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막 삐딱하게 얘기했다고 했죠. 니네 뭐 배불러서 나 따랐잖아 막 이런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도대체 뭘 얼마나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6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환영했다고요, 환호했다고요, 찬양했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즉 예수님 당신, 너는 나 좀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당신 믿으라뇨? 무슨 소리예요? 당신 당연히 믿죠. 당신 믿으니까 이런 일을 하죠.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이 누군지 알고 믿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당신이 쫓아온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 떡 나눈 거 보고 저희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온 거 아닙니까? 당신한테 우리가 환호했잖아요. 왕으로 세워준다고요. 내 삶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당신을 세우겠다고요. 근데 당신을 좀 믿으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잘 알지 못해도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해도요 많은 정성을 쏟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느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직도 기억나요, 수빈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수빈이가 제 손목을 탁 채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세이클럽 아이디 좀 알려줘 이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이클럽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헌팅이란 걸 당한 거죠. 내 세이클럽 아이디는 이거야. 근데 그날 오후에 쪽지가 와요. 규용 안녕, 나는 5학년 몇 반 누구누구야, 수빈이야. 너는 어때? 뭘 좋아해? 먹는 거 좋아해? 떡볶이 좋아해? 이런 거 물어보더니 한 30분 쪽지를 했나요? 갑자기 우리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귈까? 이러는 겁니다. 제 첫 연애였어요. 저는 남들도 다 그렇게 연애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연애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3일 지났나?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3일 지났나? 이 친구가 저에게 요만한 두꺼운 공책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러브장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러브장 뭔지 아세요? 대단한 정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요런 거예요. 요런 공책을 가득하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어주는 거예요. 유난히도 지치고 힘든 날, 막막한 날, 내가 너의 비상구가 되어줄게, 내 마음으로 들어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선의 끝을 찾아봐. 이 선의 끝을 찾는 날이 너와 내가 끝날 날이야. 10원 있으면 과자 못 사 먹고 30원 있으면 영화 못 사, 70원이 있으면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이때 당시 공중전화가 70원이었거든요. 10원짜리 이렇게 7개 붙여주고 이런 게 그때 유행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사귄 지 3일 됐는데 이만한 두꺼운 러브장을 만들어가지고 선물해 주니까 이 친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열어봤어요. 모든 페이지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김규용. 지금 못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유머 코드에 좀 문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 이름을 모르셨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규용이에요. 이규용. 김규용 써 있는 겁니다. 의아하잖아요. 이게 뭘까? 나한테 이런 정성을 쏟아주는 여자애가 내 이름도 몰라? 자세히 살펴보니까 러브장은 이미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름만 넣어서 주려고. 보니까 그 러브장에 썼던 종이랑 그 이름 있는 부분이랑 약간 색이 달라요. 약간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 러브장이 저에게 감동을 줬을까요? 아니요, 허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뭐 대단한 고백이었잖아요. 막 이선의 끈을 찾아봐, 뭐 막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막 지금 보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누구한테 썼다고요? 김규용한테 썼다고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나를 평소에 관심도 없었고 나랑 관련도 없었던 애가 갑자기 붙잡고 세이클럽으로 사귀자고 말하고 3일 만에 주는 러브장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결국은 저선의 끝은 찾지 못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첫사랑이었어요. 저는요, 오늘날 교회가 뭐 오늘날 교회까지 갈 것도 없죠. 함께하는 교회마저도 우리가 수많은 표현을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모른 채로 그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착각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교회를 조금 열심히 다니면, 그리고 뭔가 신적인 존재를 뭐 인지하면, 뭐 신은 있지, 이 세상에 신이 없을 수가 없지, 뭐 이 정도의 생각과 뭐 신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를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빠지지 않고 이 수많은 것들, 놀랍게도요, 이 수많은 신앙생활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할 수 있더라고요. 모든 종교가요, 똑같은 게 이미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로와 예배의 형태가 모든 종교에 이미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은요, 여러분이 지금 느꼈던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럼 뭐 어떡하라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고 나 예배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도 하라며 헌금도 했고 뭐 빠지지 말라며 안 빠져, 뭐 어떡하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답답함에, 이때 당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과 군중들의 답답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전에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좀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믿죠. 우리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나를 좀 믿으라고. 당신이 누군데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생명의 빵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빵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빵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육볶음이랑 점심 맛있게 먹고 뭐라고요? 배부르다 이제 케이크 먹으러 갈까 이러잖아요. 우리는 빵을요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밥 먹고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부식이죠.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빵은요 그야말로 주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울리게 치환해 보자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둔 채로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의미죠? 우리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파스타 해 먹었잖아,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다라는 건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굶어야 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라는 뜻이죠. 길 가다가 밥은 좀 먹었니? 이거 뭐죠? 너 진짜로 점심 먹었니? 이게 아니라 밥 좀 먹고 다니니? 이거는 너 형편 좀 괜찮니? 이런 말이잖아요. 지나가다가 우리 밥 한 번 먹자, 이거는요 그냥 진짜로 너랑 나랑 앉아서 밥 먹고 헤어지자가 아니라 너의 형편 나의 형편을 좀 나누는 교제를 하자라는 뜻이잖아요. 한국인들에게 밥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밥심이라는 건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존재. 이게 단순히 내가 생계를 유지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요. 나의 영혼이 예수님 없을 때는요 도저히 안 되는 상태, 굶어야 되는 상태,
그야말로 미완성인 상태인 걸 너희가 알고 있니? 받아들이니?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요, 그저 단순히 일상의 먹거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게 아니에요. 그저 기적 베풀어서 무료 급식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오늘 나 잘 사는데 조금 도와주십시오. 나 오늘 내 직장생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 오늘 가정생활에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 삶은 나머지는 완벽하니까요, 요만큼만 도와주세요. 그거 채워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바치셨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왕이 되면 복지가 해결될 것 같아요. 당신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지위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 허탈한 거죠. 나는 이걸 하러 온 게 아닌데, 나는 너희를 구하러 온 건데,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하러 온 건데, 생명의 밥이 되어주려 온 건데 왜 그걸 몰라주니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 했으면 저는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제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밥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뭔가 실패자가 되는 것 같은, 불안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마음이 막 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다니고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구원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나의 겉모습을 점점 교회에 어울리게 바꾸는데 거리낌이 없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나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자꾸 막 교회 그냥 조금 오래 다녔었는데 자꾸 집사님이래요. 마땅한 호칭이 없나 보죠. 집사님 그러고, 이번에 뭐 하시죠? 이번에 뭐 기도회 오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걸 해야 되나 보다. 겉모습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야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저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복음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예수님 별로 내 생명의 빵같이, 생명의 밥같이 안 느껴지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별로 안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잘 몰라요 아직이라고 말해도 겉모습이 올바른 신앙생활 같아 보인다면, 헌금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나름 부르려고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됐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신앙생활은요, 모든 종교생활은요, 예수님 몰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면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됩니다. 특히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 설교자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 목사님 좋아, 나는 누구 목사님 좋아, 이런 게 막 있잖아요. 듣기에 좋은, 재밌는, 유쾌한, 감동 있는 설교를 해야 아마 저도 인정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정받고 싶죠. 근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런 불안을 야기하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와이프랑 처갓집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1박 2일 자고 왔어요. 늦었어요. 지각을 했죠. 그래서 빨리 짐 싸가지고 가자 여보 가자. 근데 여보가 와이프가 계속 안방에 에어컨 껐나? 껐어. 가자. 거실 에어컨 껐나? 껐어. 차에 타서도 계속 에어컨 껐나? 껐다고. 제 와이프는 왜 그럴까요? 운전해야 되는데 불안해 죽게. 와이프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점검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에어컨을 만약에 안 껐더라면 갔다 왔을 때 벌어질 대참사가 훨씬 더 심각한 거잖아요. 온 집안이 꽁꽁 얼어 있겠죠. 전기세가 폭탄이겠죠. 그래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점검하는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 마음이에요.
함께하는 교회에 설교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괜히 교회 잘 다니고 있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하고 안 빠지고 있었는데 저런 이야기 들으면 괜히 나 믿는 건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 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불안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대참사를 막기 위하여 점검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난 아직 믿고 있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혹은 눈치 때문에 어떤 좀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알고 있는 척하고 믿는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요, 아직 다 잘 모르겠는데요, 나 아직 예수님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궁금한데요, 복음이 뭔데요? 라고 질문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요,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막 이런 착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보다요, 나 잘 몰라서 시큰둥하고 저게 맞아? 계속 딴지 걸고 의문하고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가끔 도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계시다고 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가장 위험한 자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거기에서 등을 돌리는 순간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교회 생활 익숙하지, 교회 경력이 몇 년이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기깔나게 잘하는데, 등을 돌리는 순간 누가 보여요? 나보다 못난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덜 다녔지, 저 사람은 소그룹 참여도 안 하지, 저 사람은 리더도 아니지, 저 사람은 대표 기도 시키면 왜 이렇게 벌벌벌 떨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찬양 시간에 왜 이렇게 모르는 창이 많아, 난 다 잘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있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자가 가장 불안한 자입니다. 왜냐면요, 위험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눈앞에 쫙 깔려 있으니까 도저히 위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고 있어도 위험성을 못 느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저는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자가 있다면, 참 멀기는 한데 내 마음속에 아직 받아들여지질 않았는데 저 멀리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저 사람 저 존재 궁금하다, 알아보고 싶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고? 왜? 도대체 왜? 난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 보려고 하는 자가 훨씬 더 하나님에게 가까운 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팬클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팬클럽이라고 하면 거기 회장도 있겠고 총무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하겠죠. 이런 사람들 교회로 비유하면 누굴까요? 저와 아다람 목사님들 같은 사역자들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 중그룹 리더, 목양위원분들, 이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그 팬클럽의 어떤 임원진들일 거예요. 이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자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유수하게 말하는 거, 막 번들어지게 말하는 거 중요하죠. 설교 잘해야죠. 귀에 들리게 쏙쏙 들리게 해야죠. 멋진 모습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행정력 원활해야죠. 교회 환경 쾌적해야죠. 에어컨도 더 빵빵해져야 돼요. 아직 부채질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에어컨 더 빵빵해져야 돼요. 더 틀으세요, 막. 이런 거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걸 가장 잘해야 좋은 교회, 좋은 팬클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여기 앉아 계신 리더분들, 목양위원분들, 여러분들 하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맞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도 나오곤 했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혹은 몰랐었나 봐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렇게까지 마음에 와닿아 본 적이 없네요. 그를 생명의 밥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네요. 그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라고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에 여기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스태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번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하는 교회 스태프들 중에서 그동안 여기 페이지에 번호가 공개된 적이 있는 사람들 연락처를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세요. 아무 때나 연락하세요. 물론 이 번호를 쓰겠다고 이분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 없습니다. 당황하시겠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려주세요. 복음이 뭔가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한 번 듣고 한 번 들어서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알려주세요. 한 번 듣고 또 알려주세요.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 중에 아무한테나 연락을 해서요, 저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면요, 만납시다, 대답해 드릴까요? 뭐가 궁금하세요? 언제 시간 되세요?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게 바로 교회고요. 함께하는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특히 저기 맨 위에 있는 김선희, 저분은 많이 연락 받아야 돼요. 많이 연락하세요, 저분한테.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요, 제가 아까 그 표를 하나 추가해놨는데, 리거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구조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교회는요, 막 급하게 찾아서 막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앞에는 중요하잖아요.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게냐면, 교회의 구성원은요, 아예 교회에 문 밖에 있는 사람부터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한번 와본 사람,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듣고 삶을 헌신하기로 한 사람, 그래서 그게 선교로까지 나아가는 사람까지가 교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큰둥하게 앉아있고 저 찬양 가사가 뭘까, 저 목사가 하는 설교가 뭘까 의심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소그룹 리더도 아니고 스텝도 당연히 아니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정보를 알고 있어. 그가 누군지 알고 있어. 내 인생에 그가 생명의 밥이야. 그가 없으면 내 인생은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걸, 그전에 죄된 존재였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이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이 한 얘기요, 여러분에게서 책무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책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도 예수를 소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요, 삶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본 이런 감격과 이런 감사가 있더라. 그 감사가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한 사람,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불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동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니 그런 불편한 행동을 자처하는군요, 이웃 사랑을 자처하는군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돈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에 대한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 이게 교회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운영 방침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못 받아들이겠고 복음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왕 까발려진 거 솔직하게 한번 기도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는 오거든요. 하나님, 제가 예배는 오거든요. 나 아직 잘 몰라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요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지금 제 기도 듣고 계신다며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그 감격과 감사가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당신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 복음, 그것에 의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 땅에 묻어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그 감사와 감격을 캐내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주고 그 감사와 감격이 내 삶을 불편한 데까지 이끌어가는데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감격과 감사라서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박수와 손짓은 있었어도 그가 누구인지는 예전엔 알았는데 지금은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그 감격과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 이웃을 향해서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